자, 참 이상한 성도.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 말이. 참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 냉정하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보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느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 그런 건 전혀 예언하지 마라.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 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을 하려면 부드러운 것만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 진실되고 정직하고 참된 걸 싫어한다. 거짓된 것만 우리에게 보여달라.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에 부담되는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선지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부담 안 되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거든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고 했으니, 그리고 훈계도 권면도 책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했어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영적으로 죽었어도 당신은 죽었어. 믿음이 죽었어. 기도가 죽었어. 찬양이 죽었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쭉종이라도 나보고 쭉종이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소리는 나한테 하지 마셔. 응? 내가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도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정직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드럽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 부담 안 되는 설교, 아주 부드러운 설교, 전혀 내가 들었을 때에 부담이 안 가고 전혀 어떤 그 마음에 그 짐을 지지 않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괴로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참 너무너무 참 그래.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만 이야기해달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쭉정해가지고 알곡이라고 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가지고 산다. 성령 소멸된 성도를 가지고 당신은 성령 참 충만해. 은혜 다 쏟았는데도 당신은 참 은혜가 충만해.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믿어지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무리가 성문에 앉아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즉 모든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부드러운 설교, 부담이 안 가는 설교, 아주 마음 편한 설교, 쉽게 말을 해서 축복의 설교, 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행복의 설교, 이게 다 부드러운 설교 아닙니까? 그러한 설교를 듣고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현실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단계, 믿음의 단계까지 이루고 있는가? 사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을 찔러주고 부담 주는 그런 설교가 없었어요. 죽은 자에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시간도 종북에서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편안한 설교, 부드러운 설교,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강한 선수가 되려면 강한 코치 밑에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언젠가는 아주 불행하게 되죠. 이걸 목사들이나 이걸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보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주님이 목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설교를 들었을 때에 부담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담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단과 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내가 걸리는, 내가 부담되는 설교를 그걸 내가 해결을 안 하면,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성도의 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그래 끝마무리 가서 뭐냐?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나를 살리는 설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대로 나를 찔리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난 다시 말하지만 그 부담되는 설교를 듣고 그 찔리는 설교를 내가 들었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 문제, 내가 부담되고 내가 찔린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시고, 아멘이에요. 그럴 때에 아멘으로 받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찌르는 설교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 저 얼마나 아프겠어요. 찌르고 때리니.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히는 목 같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지혜자의 말씀은 찔러요. 그리고 채찍해요. 그리고 박아버려요, 그냥. 그러니 이런 설교를 듣는 성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아파도, 내가 수술받기 싫어도 수술을 받아서 그 내 몸에 있는 못된 것을 띄워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수술 받는데 아프다고 찔른다고 그러면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죠. 지혜 있는 자는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를 가지고 영적 의사라고도 해요. 성도들은 내가 나오는 교회의 목사님에 과연 지혜가 있는 분인가? 내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둥실뭉실하게 지나가면 그 성도 죽는다니까요. 지혜 있는 자의 설교는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 잘 만나라. 관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돼. 학생은 선생을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실패하죠. 인생 실패해요. 믿음에 실패해요. 영혼에 실패해요. 구원에 실패해요. 잘못 만나면. 그래도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찔러줄 때에 이러한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거는 복 있는 성도고요.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걸린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혜자의 설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칼입니다. 그리고 못입니다. 그 반면에 깊고 오묘하고 비밀스럽고 그 말씀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설교를 듣는 자는 궁창에 천국에 가서 빛과 같이 빛나리라. 잠언 3장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보좌는 무슨 보좌입니까? 영광의 보좌입니다. 높은 보좌입니다. 영화로운 보좌입니다.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어떤 성도,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7절 보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설교를 들으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보세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노래는 뭐예요? 된다 이겁니다. 편안하다, 평강하다, 안 될 걸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매자의 소리예요. 너무너무 미련한 자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를 맞춰야죠.
인간이 사람에 비유 맞춘 설교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그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찔리는 설교, 부담되는 설교, 그 설교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나를 살려요. 이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죽습니다.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금기굴이다. 그러니까 찔리는 설교, 부담되는 설교를 듣는 성도는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찔러주지 않고 또 책망하지 않고 또 권면이나 훈계하지 않는 목사, 이런 목사를 가지고 성경에는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목사가 양을 살려야지요. 지금 이야기했지요. 찔러야 살아요. 찔러야 산다니까. 맞아요? 부담되는 설교, 당신한테 이거 있어, 이런 병이 있어, 이거 알려줘야 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설교 싫어하잖아요. 그 영혼을 죽이는 목자 얼마나 무서워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자.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 비유 맞춰야죠. 이게 싹군이요. 거짓 목자, 쭉정해가지고 알고기를 하는 거, 이게 거짓 목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사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목자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사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우 같은 목사. 에스겔 13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나는 이런 말씀을 한국 교회야,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목사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간사해요, 간교해요.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안 해요. 찔리는 설교를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편안한 거,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담되는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시편 52편 4절 간사한 혀요,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하는도다. 정말 목사의 입과 목사의 혀는 진실해야 돼요. 성도들이 들어서 듣기 싫어도요, 해줘야 돼요. 들어서 아멘으로 하면은 자기가 복이고, 부담된다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들의 입과 혀는, 말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를 죽일 수도 있고 성도를 살릴 수도 있죠. 그만큼 목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은 에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곁길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자, 내가 나가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목자고 어떤 인도자인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격길로 끌려갑니다. 왜요? 간사하거든요. 쭉정해가지고 알고 일하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5장 27절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참 이런 말은 참 하기가 참 거북하지만 속이는 자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죠. 안 될 것도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잠언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안 될 것 된다고 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이는 거다 이거 성도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이건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말만 하면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에스겔 13장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도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성도들은 평강하다 하니까 된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나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충성하고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행복하게 살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느냐 이거죠. 자, 이런 설교는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설교는 아주 부드럽고 아까 나왔죠?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 바로 이렇게 부드러운 말만 한 목사예요. 그 반면에 지혜자의 설교는 찌르는 채찍 같아요. 잘 박히는 목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쪽에 설교를 많이 들었나요? 이쪽에 찔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부담되는 설교를 많이 들었나요? 분별하십시오. 이쪽에 설교를 들었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아직 강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이쪽에 설교를 들은 성도는 복 중에 복 받은 성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살려버리는 거예요.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아파요. 찌르고 때리고 패고 아파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만났을 때 참 목자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설교 바꾸셔야 됩니다. 입술을 깨물고 말씀 바꾸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성도도 사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런 성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